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그의 나이 175세에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75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의 기나긴 이 생애를 간단하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나온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나라, 그리고 한 가족 안에서 살아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세계관과 또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같을 수가 없겠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물질적인 세계관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일이며 피라미드를 만드는 삶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특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물질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도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 힘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잡혀질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나 또 외모 지상주, 외모 중심의 문화나 이 환경을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그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부자가 되잖아요. 부유해졌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흔쾌히 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하면서 흔쾌히 조카지만 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해버리죠. 그리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의 가족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종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모조리 구출해 나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고마워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졌던 모든 이 물질들을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왕강이 거절을 하면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들 귀에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인생의 삶과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세계관을 잘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 믿음의 세계관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여김을 당해도 거기에 별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이 의미는 도대체 뭘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잘 깨지기 쉽고 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질그릇인데 거기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하고 그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여도 거기에 주눅들기보다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시어머니 사라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삭이 기도하죠. 이삭이 기도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기쁨도 잠시 이 리브가가 자기 이 모태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하죠. 그게 뭡니까? 뱃속에 있는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논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우리 여성도님들 다 이해하시죠? 특별히 쌍둥이를 가지신 분은 확실하게 알 텐데 보니까 둘이 싸웠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잘 있는지 잘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기가 이렇게 바로 찬다면서요. 차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몸은 힘든데 아 얘가 잘 살아있구나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심하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문제를 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놀라운 말씀이 이건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이 아이들의 운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큰 자는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되는 것이고 작은 자는 당연히 뒤에 태어난 야곱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에서의 민족인 이 에돔하이시라고 그랬죠. 에돔이 야곱의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훗날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만 특별하게 그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는 후자가 정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믿는 자가 될지 믿지 않는 자가 될지를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부르죠. 이 예정은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예정이라는 그 교리를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했는데 그가 영감을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에 다시 예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로마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교리를 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안개를 들게 됩니다. 왜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뭐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도 보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게 될지를 이미 정해졌다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아, 하나님이고 뭐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말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인류 가운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구애 받지 못하고 갔을지라도 그 이후의 삶에서는 분명한 그가 가야 할 장소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 때까지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계시하신 말씀,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결정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순복해야 될까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턱대고 믿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그랬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믿는 자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 한 번이라도 그 믿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내 삶이 더 꼬여서 내 인생이 멸망당해서 망가져서 이런 케이스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다가도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망할 일 없다는 거죠. 실족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도록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발생해도 거기에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대로, 택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떤 상황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는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두 번째 나왔으니까 야곱이 작은 자.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겠네. 이것을 분명히 귀에 똑똑하게 들었어요. 그러면도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장자의 복을 자기가 원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부모들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자기한테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이쁜 짓 한 자녀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려면 저리 가! 해서는 안 되겠죠.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이삭은 에서를 좀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삭이 이 마태와 에서를 더 좋아한 이유는 음식 때문에.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좋은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면 그 별미를 먹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서가 좋았던 거죠. 배고프면 에서 어디 있니? 그죠? 그러면 리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야곱은 뭡니까? 성격 조사는 그거 아주 내성적이고 네.
남성미는 전혀 없고 여성미는 철철 넘치면서 리브가를 항상 도와주고 엄마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엄마 곁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항상 야곱이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작은 자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자신 큰형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먹으려고 장자에게만 내려야 하는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어요? 야곱에게 주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불발됐지만 리브가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는 행동이 좀 수상스러우니까 그걸 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속인 거죠.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가로채도록 이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해 놓은 이 하나님의 결정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은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제 길로 똑바로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힘들겠죠. 마귀가 도전해 오니까 힘든 일이 있지만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뒤엎을 만한 능력이 마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설쳐대봐야 우리가 열심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사 우리 자신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추적해서 한 마리 양을 결국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택하신 인생이 조금 방황하더라도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쫓아가셔서 좀 살벌한 표현이지만 발목아지를 부러뜨렸으라도 그 인생을 다시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그 택하신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신 말씀은 단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됐지만 결국 그들을 밟고 우리들을 밟고 성도들을 밟고 조롱하던 큰 자들이 작은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아시죠? 12명의 아들 있는 요셉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잖아요. 물론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큰 아픔을 당하게 되죠. 큰 아픔을 당하게 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의 그 꿈이 뭐였죠?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두 번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며 그 꿈을 생각하면서 큰 형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아픔, 또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많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버텨낸 이 작은 자 요셉 앞에 큰 자들이었던 그 형들이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가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그 원인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비록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급기야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결국 그 형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작은 자였던 요셉을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의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의 큰 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인데요.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살죠.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았고, 부자는 반대로 아주 지극히 큰 자로 떵떵거리며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발견한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의 모습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였던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말을 한마디 하는데요. 그게 뭐죠? 나사로야, 내가 지금 탈 듯이 뜨거우니까 내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이런 부탁을 애절하게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신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큰 자처럼 강력해도 작은 자인 이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굴까요? 성도들 말하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만약에 큰 자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자들이 실족하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살벌한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성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또 프로텍트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운명이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훗날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큰 자들에게 주눅들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상의 큰 자였던 골리앗 앞에 세상의 작은 자였던 다윗이 전혀 기죽지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다윗이 비록 골리앗이 깔고는 작은 자로 세상에 존재했지만 다윗 뒤에는 다윗을 케어해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외쳤더니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결국은 블레셋까지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택함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지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 성도가 비록 작은 자로 이 세상에 거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두리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낮아지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작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듀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의 큰 자들의 무시를 당하겠죠. 아, 저거 별거 아니네. 무시를 당하고 또 우리를 깔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의 역할만 열심히 수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뒤돌아보지 말자, 돌아서지 않으니 열심히 찬양했죠.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돌아봅니까? 애매하게
믿음 없이 그냥 여기 살다가 소돔 땅에서 죽는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따라나가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뒤로 돌아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나의 집, 나의 재산 어떻게 되나 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도 애매하게 가지고 살다 보면 계속 허구한 날 뒤로 돌아보는 인생을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누구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나의 가정에 어떤 귀한 일을 지금 해야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시간이 딱 되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거든요.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내 세상에서 내 인간적인 물질적인 세계관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손들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가 죽으면 마땅히 가야 할 이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작은 자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곧 다가올 마지막 날에는 모든 진리가 드러나며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작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세야. 세상이 끝이 다 된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종말이 다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와, 진짜 이거는 세상이 다 된 것 같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더 악하게, 악한 마귀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 이 작은 자들을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막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용서의 삶을 베풀고 더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이 바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기쁘게 작은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